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성도는 세상을 선도하는 자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제 바울은 이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왜일까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는 세상을 선도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 우리를 가게 되면 결국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성도가 불의한 자, 즉 죄인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도리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은 성도의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지혜자에게 찾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자, 1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6절에서 7절 말씀은 여기서 허물은 실패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의 법정 분쟁은 결국 세상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을 법정에 가져가서 세상의 패배자가 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밤 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6, 7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8에서 11절 말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불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불의를 없애기 위해 애를 써야 하죠. 교회는 늘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